영화 신과 함께 보면 이 죄 지은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7가지 지옥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 두 번째 지옥이 나태 지옥입니다. 이 나태 지옥은 커다란 원판이 있는데 거기에 죄 지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렇게 봉이 있고 세 갈래로 된 그 거대한 뭐랄까, 그 밀대같이 생긴, 이 칼국수 밀대같이 생긴 거대한 그 밀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빠르게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을 그 밀어붙이려고, 그러니까 밀대같이 밀려고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몸이 으깨어지는 그 고통을 받게 되니까 계속해서 달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중심축 가운데 비슷한데 거기서 돌면은 덜 돌게 될 거다. 아니면 기둥에 올라가면서 할 거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고통, 이 계속 뛰는 고통을 피하려고 그 원판 밖으로 나가면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로 떨어지면 사람 얼굴을 한 고기들이, 피라냐 같은 고기들이 막 살을 물어 뜯는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거기도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올라가는 게 낫기 때문에 다시 원판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설정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나태에 대해서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태에 빠지면요, 자기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힘들고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매우 고통스러워요. 이 나태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떤 것을 하려는 노력이나 일을 하려는 의지가 박약한 겁니다. 영적인 나태도요, 비슷해요. 영적인 나태도 어떤 것을 하려는 의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는 의지가 박약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나태에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나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방향으로 가는 그 의지가 박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의지가. 이 박약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거죠. 박약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그 나태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눈에. 그리고 어쩌면 자기 눈에도 잘 안 보입니다. 내가 나태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왜냐하면 영적인 나태는요, 일반적인 나태와는 달리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 수는 있어요. 모든 일에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매우 게으른 거예요. 아주 부지런하게 사는데 세상적인 일에는 매우 부지런하게 살아요. 그런데 정작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은 매우 약합니다. 의지가. 여러분, 이런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고 위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보이기는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죄인데 실제로는 이 영적인 나태에 빠지면요, 세상과 성도가,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게.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영적인 나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야곱의 가족 전체가. 그래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끔찍한 결과를 경험하게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이 하나님이 빼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어쩌면 세상보다 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야곱의 가족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에서가 지난주에 보면 세일에서 이제 야곱을 만나러 왔죠. 그리고 나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에서는 다시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어디로 갔습니까?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죠.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여기가 바단 아람이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야복강이고 여기가 야복강. 이제 이 근처에서 일어나는데 여기가 숫곳이에요. 숫곳. 여기가 요단강인데 요단강. 여기가 지금 사해고요. 이렇게 요단 지구대, 요단 계곡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단강은 이렇게 내려간 곳이에요. 이렇게 넓은 곳입니다. 넓은 곳. 그래도 거기에 여기 야르묵강이 이렇게 내려오고 요단 계곡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야르묵강과 요단 계곡이 만나는 여기 어느쯤에 숫곳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 숫곳에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세겜이에요. 세겜에서 내려가면 베델이 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얼마 안 멀어요. 50k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50km면 여러분 뭐 이틀이면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 곳인데 이제 그 숫곳이 여러분 물이 많겠죠. 강들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여러분 초장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곳을 보니까 여기에서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숫곳에다가 무엇을 했다 그럽니까? 자기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다 그랬죠. 그건 뭡니까? 여기서 좀 살겠다는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야곱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서약을 했잖아요.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 길에서 여행길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안전하게 다시 저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드렸죠. 하나님께. 그 서원에 따라서 베델로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보니까 숫곳이 좋아요. 근데 요단강도 건너지 않고 거기서 지체를 하게 돼요. 여기서 얼마나 있었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숫곳에서. 근데 한참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생각이 났는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아까 봤던 그 세겜으로 올라가요. 세겜은 여러분 족장로예요. 족장로 위에 있어요. 그 산지길. 그러니까 거기서 그 요단 골짜기에서 올라가가지고 고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고산지대로. 조금 높은 지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세겜은 여러분 가나안 땅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도 번성한 성읍이었습니다. 그 세겜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야곱이 자기 집을 그 장막을 칩니다. 그 성읍의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그래요. 장막을 쳤다는 건 여러분 이제 장막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거기서 또 지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왜 길어지냐면 이 장막을 친 곳에다가
땅을 사요. 자기가 장막 친 곳에. 베크시타의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사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그 돈을 주고 샀어요. 땅을 산다는 거는 여러분 좀 거기서 정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착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제 50km만 내려가면 베델로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자기가 서원한 것, 음식과 입을 것만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베델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그것을 자기가 왜 모르겠습니까? 너무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베델이에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재산도 주시고 아내들도 주시고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자식들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으면 이제 자기가 약속을 지킬 때가 아닙니까? 근데 지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원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뭐 세겜이나 베델이나 비슷한 거 아닌가? 거기가 거기지. 아니면 이 비교적 베델보다는 이 세겜이 번영한 곳이니까 이 번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을까요? 어쩐지는 모릅니다. 야곱의 마음이. 거기서 지체를 했다는 건데 이게요, 잘 보시면요. 거의 가까이 왔죠. 베델에. 거의 다 순종했어요. 거의 다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사실은 순종을 하지 않은 것이고 서원을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순종은 아니지만 순종 비스무리한 걸 한 거네, 지금. 그리고 자기가 그 세겜에서 살면서 이제 베델에서 해야 되는 그 예배를 비슷한 걸 해요. 아니, 똑같은 걸 해요.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엘은 하나님이죠. 엘로헤는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뭐냐면 경건을 가장한 불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을 하려면 베델로 가야 돼요. 자기의 소원을 지키려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는 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그 언저리에서 비스무리한 것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야, 나 경건하다. 가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지금 그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이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족장시대 전체를,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끔찍한 이 죄에 휘말리는, 범죄에 휘말리는 이 야곱 가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레아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어요. 보러 나갔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허락이 없이 몰래 나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 결혼 정년기가 된 처자가, 소녀가 아무런 그 허락도 없이 또는 그 보호도 없이, 그러니까 보호자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려면.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간다? 나간다? 이것은 굉장한 위험을 내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 모르게, 엄마 모르게 나갔다는 거죠. 어머니 모르게. 아무런 보호도 없이. 몰라요. 그 여자 종하고 나갔을 수 있어요. 같이 구경 가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겜 성으로 들어갑니다. 정신없이 구경을 하는 거예요. 뭐 시장도 보고 사람들도 구경하고 정신없이 구경하다가 그 땅의 추장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 세겜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성경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요, 세 개의 동사로 묘사하고 있는데 잡다, 눕다, 욕되게 하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겠죠? 이 세 개의 동사만 봐도 이 세겜이 디나를 강제로 잡아서 강제로 폭행했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강압적인 폭행이 일어났다는 것,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후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강간하잖아요. 그때하고는 좀 양상이 달라요. 그때는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나서 마음이 급속도로 식잖아요. 그렇죠? 다말을 향한. 그 전에는 끌어올랐는데 급속도로 식어서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쳐버려요. 근데 이 세겜은 오히려 더 끌어오릅니다. 더 불타올라요. 디나를 향한 마음이. 그래서 말로 디나를 부드럽게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몰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저 소녀랑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세겜이 큰 죄를 저질렀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아들 암논보다는 악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완전히 악하지는 않죠.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누군가 뭐 같이 간 그 같이 간 그 종이 전했는지 누군가 이 디나의 소식을 야곱에게 전합니다. 야곱은 침착하게 행동해요. 아직 아들들이 목축하고 있는 들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몰이 세겜을 데리고 이제 야곱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소식을 듣고 동생의 소식을 듣고 들에서 빨리 지금 집으로 달려와요. 달려왔는데 이제 하몰이 먼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몰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말을 해요. 청혼을 하는 거죠. 뭐라 그랬냐면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뭐 정당한 청혼인 것 같죠? 그리고는 이제 야곱 집안의 매력적인 약속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와 같이 되자. 여기서 같이 살고 땅도 너희들 앞에 있으니까 사고 팔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한민족이 되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통원하면 자식들도 많아지고 땅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구별된 민족이 사라지게 돼요.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위험에 처해져 있어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몰이 꼭 해야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몰이? 이 범죄를 한 것에 대해서, 이 딸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돼요, 사죄를.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결혼만 이루어지면 아무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세겜이 자기의 집에 디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청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전 관계를 하더라도 뭐 결혼만 이루어지고 아니 뭐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아서 데려가면 뭐 그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잖아요, 지금? 이런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또 이렇게 용서를 받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쉽게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죠. 이 야곱의 가족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꺼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이제 이 세겜이 또 나섭니다, 자기가. 이 디나의 오빠들, 여러분은 지금 상상이 되시죠? 디나의 오빠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지금 마음이. 그런 그 디나의 오빠들의 마음도 전혀 모른 채 이런 좋은 제안을 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하겠지 하면서 자기는 이제 또 더 관대한 것처럼 이 약속을 하는데 디나만 주면 무슨 요구를 하든지 내가 혼수는 다 주겠다. 무슨 선물이든 다 주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욕이 이만큼 올라오지 않습니까? 디나의 오빠도 욕이 이만큼 올라오지만 아주 냉정하게 그것을 눌렀어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돈이 무슨 문제겠어요? 이 자기의 동생을 더럽힌 문제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을 더럽힌 문제로 인식을 해요.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힌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극에 달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디나가 잡혀 있다는 그 문제도 엄청나게 더 이 분노를 키웠습니다. 이제 마땅히 족장 야곱이 나서야 되지만 안 나서니까 아들들이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어두운 거예요. 매우 어두운 거예요. 이렇게 무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요셉의 일이 일어났을 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의 그 격정적인 요셉에 대한 그 반응에 비하면 디나의 이 일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대응해요. 이것도 디나의 오빠들의 분노를 엄청나게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배제하고 디나의 오빠들이 계략을 꾸미죠. 누이를 더럽힌 세겜에게는 어떠한 보복도 상관없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계략을 꾸미고 속임수를 쓰게 되는 거죠. 뭐라고 그랬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노라. 세겜에게 지금 대답하죠.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야곱의 리더십이 사라져 있는 걸 보게 되시죠. 야곱이 배제되어 있어요. 형제들끼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 리더십이 상실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들의 제안이 뭐냐?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랑 같이 통혼을 하고 한 민족이 되겠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딸을 데리고 디나를 데리고 가겠다. 이런 것이죠. 지금 무서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수의 눈이 멀어가지고요. 여러분, 할례라는 거룩한 언약의 표를, 믿음의 표를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떤 진짜 분노가 일어나는 일을 당했어요. 사람들한테. 그것도 불신자들한테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적인 방법은 타협을 하거나 적당히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심각한 보복을 안겨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복수를 사적으로 하는 건 우리나라의 법에서 금지되어 있죠. 사적 보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적 보복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더라도 보복 안 합니까? 어떻게든 보복을 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서든지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약한 사람이면 루머를 퍼뜨리든지 이거를 인터넷에 올리든지 이렇게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요. 강자는 강자대로, 약자는 약자대로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스도인의 용서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 가족은요. 이 아브라함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복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아브라함 언약에 담긴 복.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복이 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면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같이 갖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담긴 복을 얘기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의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복수의 눈이 멀어서 이 거룩한 할례를 언약의 표를 복수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몰과 세겜은 이 자신들이 관대한 그런 제안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나 보다.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제안을, 이제 역제안을, 할례에 대한 제안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세겜은 지금 디나를 넣고 싶은 마음에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뭐, 분별력이 없어요. 뭐. 그래가지고는 자기 종족에게 가가지고 이때까지 있었던 일 있잖아요. 디나의 일이라든지 뭐 결혼 때문에 했던 자기들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만 합니까? 이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경제적인 이득을 우리가 다 흡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걸로 꼬드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족 사람들도 뭐 자기의 리더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나쁠 거 없죠. 그리고 당시에요. 당시에 어떤 종족들은 이 할례를 결혼 통과 의례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이게 뭐 이스라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은 거기에 영적인 다른 의미를 부여했지만 하나님이 다른 종족들에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미개한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걸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은 날, 여러분 할례를 받고요. 3일째가 엄청나게 아파요. 그때를 야곱의 아들들이 계산을 합니다. 칼을 벼립니다. 그 3일째 되던 날 모든 세겜의 남자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에 시므온과,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의 둘째와 셋째 오빠, 거기에 루벤과 유다는 빠졌어요. 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병력들을 데리고 가서 고통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가가지고 시체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각 가정을 다 약탈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 자식들과 남녀 자식들과 아내들까지 다 붙잡아 와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이게 여러분 당시에 그 법은 동해복수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당한 대로 돌려주는, 이에는 이, 누에는 눈, 동해복수법이라는 그런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 동해보복법에 비춰봐도 이거 너무 심각한 보복이었습니다. 이러한 보복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자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보복을 주도했던 시므온과 레위는요,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냥 지파에 땅이 없어요. 물론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 안에 땅을 갖긴 하지만 비느하스가 나중에 미디안 여자들하고 그 발람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범죄를 저지를 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레위 지파는 다시금 이렇게 명예를 회복하게 되는데, 아무튼 시므온은 그냥 유다 지파의 한쪽에서 살다가 흩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고 그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그리고 루벤은 어떻게 그 장자권을 잃어버립니까? 나중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죠. 이렇게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유다가 장자권을 갖게 되는 그런 배경이 돼요. 물론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또한 그런 이유들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비극의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야곱의 나태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영적 나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지체했는지 보십시오. 디나가 지금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말하자면 한 16살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디나가 밧단 아람을 떠날 때 6살이라 해도 가장 많이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밧단 아람을 떠나왔을 때 6살이면 숫꽃과 세겜에서 10년을 지체한 거예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곳에서. 일주일이면 베델로 갈 수 있거든요. 그 일주일 거리를 10년이 걸려도 못 간 겁니다. 왜요? 영적으로 나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박약했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나태에 빠지면 이 일주일 거리를 10년이 걸려도 못 가는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나태가 무서운 거예요. 10년을 방황해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거룩함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화의 부르심에 나아가지 못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완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야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영적인 상태는 후퇴한 상태예요, 지금. 왜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냐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요. 이걸 알 수 있어요.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내가 7번 나오죠, 지금. 야곱이요. 자기 중심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 말을 읽어보면 여러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변의 민족들을.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야곱의 두려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에서 앞에서 엄청나게 두려움 가지고 있었죠. 자기 중심성과 두려움, 이게 옛날의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영적인 전진을 했지만 이제 다시 이 10년 동안 후퇴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 나태에 빠진 야곱처럼 자칫하면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전혀 구별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빠진 세상의 모습. 자기밖에 모르는 것. 그래서 불신자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도 원하고 있고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자기도 두려워하고 있는 삶. 이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이제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자기가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족장이 영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가족이 겪은 일들은 이 세상과 교회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 이 죄에 대한 처리의 문제, 특히나 여러분 인간 전체가 인류가 빠져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줘요. 교회도 이 죄의 문제에, 이 세상이 빠져있는 죄의 문제에 청정지역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든지 교회도요, 휩쓸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에 빠진 야곱은 이 특유의 기질적인 부지런함으로 그 세겜에서, 숲곳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 번영을 위해서,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후퇴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되도록, 사람이 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고 계십니까?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나도 두려워하면서, 세상과 비슷한 삶을 살면서도 전혀 경각심이 없는 그런 나태에 빠져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나태의 위험은 세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같아지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구별되기보다는 어찌하면 세상의 욕을 더 얻어먹고 세상과 같아지려 하는 모습. 그 죄의 결과는요, 이 나태의 결과는 끔찍한 죄의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여러분 세상과 비스무리하게 되면요, 조금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세겜에 의해서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야곱은 그 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타협을 해요. 그 죄와.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지적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하듯이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하는 것보다 더 해요. 보복을 하는데. 이보다 더 세상적일 수 없잖아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이보다 더 세상적일 수 없잖아요. 하나는 죄와 타협하고, 현실적으로. 하나는 보복을 하되 더 보복을 하고.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로 됐으면요, 하나님이 버리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됐으면, 야곱의 가족이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행동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야곱을 버리신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듯이 교회도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어요. 죄에 물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하나님이 택하신
그래 불러주신 야곱의 가족들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셨죠. 그리고 이 보복을 하셔야 되는데 보복을 인간에게 하지 않으시는 방법이었어요. 십자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세상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로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끔찍한 섭리를 통해서 야곱을 깨우시고 다시 베델로 나아가게 하세요. 이 일이 없었다면 또 얼마나 지체되었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다시 한번 깨어납니다. 끔찍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해결책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용서를 전하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보복하지 않고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만 또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심각하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또 세상에 있는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만 보복하지는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함을, 영광스러움을 삶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 여러분,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빛나게 하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지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이 열심을 내고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내년에는 정말 영적인 나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 여러분의 삶과 영혼과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열심히 행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